우리가 사사 시대를 했을 때 서론으로 여호수아서는 정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으로 적용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적용해라. 왜냐하면은 구원자가 아니라 정복자인데 모세 오경까지는 모세가 구원자로 출애굽을 구원, 사막에서 구원, 요단 거기까지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목적지인 요단 동편까지 도착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만 들어가라고 여기까지다. 물론 이제 반석을 2번 친 것도 명령을 하지 않고 지팡이로 때렸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걸 뭐 미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또 사람이 너무 이렇게 축에 세워지면은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사면은 끝났다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를 터치하고 이제 자기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대타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부터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로 어설프지만은 처음엔 다 어설퍼요. 전도자로 목회할 때 어설프잖아요. 근데 그 어설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인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배추교회부터 그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게 이제 공부야. 공부하고 나도 연단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성장해서 나중에 이제 은퇴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난 잘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좀 더 잘할 걸 뭐 이런 아쉬움, 후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차피 미완성이에요. 인간은 어차피 미완성이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이뤄나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쉽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냥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잘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과 연계해서 봐야 된다. 여호수아를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언약을 맺었어요. 조인을 맺은 거예요. 그 조인이 400년 후에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구두 언약에서 문서 언약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그 문서 언약이 구두 언약이 뭐냐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것을 아브라함한테 13번을 반복해요. 13번을 반복해서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그리고 이삭에게 전수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수하고 나중에 이제 그 약복강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에서하고 화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살 길이 있어요. 아멘. 반드시 있습니다. 다 죽을 것 같은데 거기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다음 세상이 이제 또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모세,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아브라함과 예수님, 예. 아브라함 그리고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땅이 부속사로 보면은 땅이 세 땅이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 땅이 에덴 땅, 두 번째가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세 번째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 하면은 성경상으로 봐도 6,000년 이상 하나님의 프로젝트잖아요. 기획을 해서 이렇게 몇 년까지는 뭐 하고 몇 년까지는 뭐 하고 몇 년까지는 뭐 하고 몇 년까지는 뭐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한 나라이길래 6,000년이라는 기간을 거쳐가면서 그 나라가 완성되는가.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몇만 년 됐다 뭐 이런 것들은 그건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천지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몇만 년이 지나갔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출발을 해서는 약 6,000년이 지금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 한 채 짓는데 아파트 한 채 짓는데도 1년, 2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라가 하나 생기는데도 1,000년, 500년 이렇게 걸리는데 이스라엘이 생겨난 것은 아브라함부터 출발을 해서 약 1,000년 만에 완전히 나라다운 나라가 생긴 것은 1,000년 만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게 나라다운 나라가 이제 생겨나서 그 주위를 다 정복하고 명실공히 패권국가가 되죠. 근데 그것이 500년도 안 돼요. 그 기간이 22호선이 500년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464년이에요. 그 정도로 짤막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천국을 완성하는 역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로 생각을 하시면은 안 돼요. 그건 천국 완성에 대한 그림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나라가 언약에 태동됐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1,000년 후에 그 약속과 그 완성되는 게 1,000년이에요. 그리고 다윗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제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 이런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역사, 어떤 가정의 역사, 국가의 역사, 시족, 종족, 여러 가지 그 역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전체가 다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흥망성쇠라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은 지금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완성시켜 가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냐, 이런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 믿음이 그 사람 능력자인 거예요. 능력자.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다른 거의 능력이 아니라. 은행에 가면 돈이 능력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도 돈이 능력이면 안 되죠. 교회에 와도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을 확인해 가지고 직분도 줘야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죠. 자,
자, 그 다음에 개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부터 읽으세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 이게 여호수아서의 그 주제예요. 핵심이에요. 네. 가나안 땅 정복. 이게 1장부터 13장까지고, 그리고 분배는 13장 7절부터 31장 31절까지. 그게 그 분배예요. 분배. 땅 정복, 땅 분배. 가나안 땅 정복, 땅 분배.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다 정복된 것 같으지만은 사사기에 가서 보면 다 정복하지 못했다. 미정복지를 분배를 해요. 미정복지서. 정복지와 미정복지를 같이 분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주제를 보면은 첫째 뭐라고 해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1장 1절로 13장 7절. 네. 근데 여호수아서는 13장 7절까지가 대단원 1, 13장 8절부터 24장 33절까지가 대단원 2,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한 가지로 말해라 그러면은 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 그래서 땅 정복과 땅 분배, 땅 정복과 땅 분배. 무슨 땅? 가나안 땅. 네, 여기는 이제 땅 따먹기가 되는 거예요. 네, 땅. 네. 그리고 이제 자, 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12장까지가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이 곡으로 12장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준비한 백성 2장 구정 당군 파송에 영접한 나 3장 요단강을 건너라 끊어진 요단 4장 12돌을 취하고 약속 땅 입고 5장 길갈 할례 6월절 만나는 장관 6장 이름으로 문합할 여리고 함나 7장 아이성의 패배는 아간의 때문 8장 제차 공격 승리해 에발사모냐 9장 소금수 쓴 기구원 종의 기구원 10장 아모리 좁히할 때 태양 멈췄네 11장 부지방 정복해 정복의 요약 12장 대단한 영광으로 약속 땅 정복. 이거는 347장 그 찬송가의 곡에다가 장 제목 외우는 거예요. 장 제목 외워서 와서 장 제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삼국일 개관성경 뒤를 보면은 책 제목가가 있어요. 책 제목가 한번 보세요. 개관성경 제일 뒤에 있어요? 네. 제목이 그래. 네? 제목가. 네, 제목에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그래. 성경 네. 뚜껑 한번 불러보세요. 몇 장 보게? 창세기는 만물시작 출애굽기 선민구원 레위기는 제사예법 민수기는 광야시련 신명기는 율법대로 여호수아 복지정령 사사기는 사사정치 그렇게 돼 있는데 안 보여요?
없는데. 못 찾겠어요? 신명기는 율법제론 5가지 모세오경 아, 그렇지. 여호수아 복지전도 예, 예, 사사기는 사사정치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66권 제목을 외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66권. 이거는 여호수아지만 그거는 그거를 매일 한 번씩 부르면은 그 나름대로 또 은혜가 돼요. 이렇게 창세기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저거 몇 성경 개관 성경 뒤에 아, 개관 성경. 개관 성경. 개관 성경 뒤. 예. 지금 우리가 오전에는 무슨 개관이에요? 무슨 개관했어요? 역사 개관. 역사 개관한 거예요. 지금은 장별 개관. 아이고, 책별 책별 개관. 책별 개관. 다음 시간에는 조직 신학. 장별 개관. 장별 아, 그 다음에 조직 신학.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개관을 해야지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네. 그리고 이렇게 개관을 하고 나면 단편적이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단편적으로 막 설명할 수뿐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3가지 개관을 하고 설교를 한다든지 무슨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다 이게 조직신학까지 이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강의랑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비에 들 걸려요. 이 강의하는 과정, 특히 성경 강의는 시비의 소재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 4가지가 딱 정리가 되면은 안 걸려요. 뭐 전혀 안 걸릴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을 정도로 좀 이 구조적으로 이 구성을 얘기하면서 그 구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설득력도 있고 객관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중부작전이고 길갈로 중부작전, 남부작전, 북부작전 이렇게 해서 정복을 한 걸로 이렇게 정복이 완성된 걸로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아웃라인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호수아에서 가보면 사사기에 가보면은 그게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자, 여기는 586장 찬송 곡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웰빙 신앙이 됐어요 벌써. 무슨 신앙? 웰빙 신앙. 웰빙 신앙.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살찌고 그래가지고서나 또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이런 이제 신앙이 돼버리니까 여기서는 좀 곡조를 느린 곡으로 잡는 거예요. 586장 땅 돔배 13장 영영 용돈길들 14장 땅 제일복고 해보던 15장 유다 영토 갈렙종 유다성 여부스 요세바 영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오른쪽에 지도 다시 있죠? 네. 이 오른쪽 기도는 제일 위에 갈릴리 바다, 제일 밑에가 사해 바다예요. 왜 여기 바다라고 그러냐? 바다도 아닌데 바다보다 깊대요. 여기가. 그래서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갈릴리 호수도 그러고 여기 이 지중해의 그 바다 깊이보다 이게
깊어서 여기를 바다라고 그런다고 그 가이드가 설명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일 가운데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요단 동쪽, 요단 서편,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요단 서쪽, 요단 서쪽 이런 식으로 서쪽이 왼쪽이고 동쪽이 오른쪽이에요. 동쪽이 지금 요르단이에요. 지금 요르단이고 그다음 옛날에는 그 당시 때에는 모압, 암몬, 그다음에 에돔. 이 사해바다 밑에가 에돔 족속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이제 분배라고 그랬잖아요. 분배. 정복, 분배. 정복, 분배. 분배는 13장, 14장이 동편. 땅 분배에 대한 명령. 요단 동편 분깃들. 가나안 땅 제보고 헤브론은 갈레 것. 동편은 왜 저기 지도를 보니까 어떤 지파가 있죠? 문하세반, 갓,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 문하세 반지파예요. 그 문하세가 누구죠?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네, 요셉의 큰 아들이에요. 네, 근데 그 야곱이 어긋맞게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커져요. 문하세보다. 그래서 반지파가 나는 반지파가 있는 줄 알았어. 반지파를 내가 엄청 나중에서 이제 뭐 신학교 가서 그때서 알았어요. 나 반지파가 저긴 줄 알았어. 반지파가 여기도 반지파가 이쪽에도 반지파가 있네.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 반은 있죠, 반은. 10년 후에 깨달았어요. 나도 이런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느라고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그 다음에 요단 서쪽, 요단 동쪽 있죠? 예. 요단 서쪽, 요단 동쪽. 요단 서쪽 지파 한번 읽어보실래? 문하세 반지파, 에브라임, 유다, 베냐민, 시몬,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이게 9지파 반이에요. 그 서쪽이. 그 다음에 동쪽은 루벤, 문하세 반지파.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3장 8절부터 24장 31절까지가 이제 땅 분배 끝났어요. 자, 이것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지도로 설명을 하니까 알아듣기가 쉽죠? 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는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결석을 오늘부터 이제 결석을 잘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부터 계산해서 끝까지 결석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한다고 했죠? 비교 성경. 비교 성경. 4가지 비교 성경을 파일로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나한테 얘기를 하셔서 과제를 내가 내줄 거예요. 공부하시길 원하는 사람들 손을 들으시면은 과제를 내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에 80점 이상 받으면은 제가 50만 원 상당의 9권짜리 종합 강의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등은 해석 전집 6권짜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3등은 장별 관찰 3권짜리를 드리겠어요. 야, 그러니까 저희가 써놔야겠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80점은 받아야 1등입니다. 오늘부터 안 빠지는 사람이요. 예?
오늘부터 안 빠지는 사람. 안 빠지는 사람은 파일 성경을 줄 거고 예. 성경 이제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줄 거라고. 나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그러면 이제 그 과제를 내줄 거예요. 과제를. 예를 든다면은 그 역사 그러면 대단한 주제를 외우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책별을 한다. 책별을 하면은 그 저기 뭐야 결론에 가서 주제만 외우시오. 주제만. 그 본문하고 주제만 그런 식으로 뭘 또 써오시오.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지 1년 과정을 마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건 주문 생산이니까 개인적으로 나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내가 해주고 여기서는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이 강의를 그냥 할 거니까 뭐 부담 느낄 건 없습니다. 이해됐죠? 네. 설명이 잘 됐죠? 네. 네. 혹시 손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 시간이 여의치 않아요. 그 50만 원짜리인데 그거 지금 현 시가가 50만 원이야. 하고 싶어도 네.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요. 네. 그건 못하는 거예요. 여의처럼. 자,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호수아는 24장 33절 돼 있고 전체 주제는 가나안 땅 전쟁과 가나안 땅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 가나안 땅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 그러니까 내가 세 가지로 일단 여기까지 여호수아서까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이 언약의 땅이 하란에서 언약을 할 때는 구도 언약이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는 문서 언약이었다. 그 문서 언약이 첫 번째로 여호수아 때에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천국의 그림자다. 천국의 그림자. 그래서 에덴 땅,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은 땅 얘기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천국은 어느 땅에 있는 나라죠? 천국은 어느 땅에 있는 나라예요? 뭐야? 천국에 있는 나라. 아니 모를 걸 몰라야지 내가. 천국에 있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건설되는 천국. 예. 그거 우리의 종착역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인데 그거에 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아멘. 예. 천국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사실상 구원이 있는지 좀 의심스러울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미에 가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12지파들에게 분배했다. 첫째,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7년 동안 전쟁을 했다. 그 다음에 정복한 땅과 미리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각각 분배했다. 네. 어느 지파가 쫓겨났다고 했죠? 단지파요. 단지파는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구속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적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여 천국을 완성시키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첫째 읽어보세요. 성령께서는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사탄에 대하여 복음으로 영적 전쟁 중이시다.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사탄에 대하여 복음으로 영적 전쟁 중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사탄의 전략이야.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아멘.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겨.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어떨 때 이제 그 부잣집 마나님이 수영을 시키는데 애를 수영 선생님이 이렇게 수영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애가 잘 못해. 그러면 한번 쥐어받고 싶잖아요. 근데 2층에서 그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쥐어박지도 못하고 그냥 속을 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좋게 얘기할 수뿐이 없는 게 만약 걔를 때렸다가는 엄마가 야 너 우리 아들 때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있거든요. 아멘. 아멘 좀 해. 아멘. 믿음이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믿음 있는 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마음껏 농락할 수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이게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아멘.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 권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올 때도 나는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한참 하면 이제 하품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자고 있으면 싹 잠이 들어요. 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아니 정말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안 믿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척이라도 하라니까. 자꾸만 하면은요 훈련이에요. 그게. 아멘. 자꾸만. 예.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서는 10번, 10번에서는 100번 하면요 아멘. 진짜 나간다니까. 아멘.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00% 다 나간다는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안 낫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예, 있는데 90%는 치료가 돼요. 아멘. 90%는. 내 경우는 그렇다. 이게 내 경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활용을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됩니다. 돈이 없을 때도 기도하면 돈이 들어와요. 아멘이 더 작아졌어. 진짜라니까. 그리고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면 또 누가 사와요. 그게 뭐 한 번, 두 번이면 우연인데 항상 그래요. 아멘. 90%는 그래, 90%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돈을 좀 많이 좀 주세요. 이게 갈등 나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그건 또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얘가 또 돈 주면 또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르니까 그러시는가 봐.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걸 믿으시고 그 권세를 사용해라. 아멘. 관습을 사용하면 그만큼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혈기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다 귀신 장난이라는 거예요. 전부 저는 모든 걸 다 귀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근데 대체적으로 귀신이 껴 있어요. 내가 막 혈기 오르는 것도 혈기 요즘 뭐 혈기 낼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기도해야지 믿어져. 아멘. 알아도 기도해야 믿어진다. 아멘.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게 믿음이지. 아멘. 아는 건 믿음이 아니다. 행동하는 게 믿음이지. 엄연히 이 영역이 다릅니다. 아는 지식의 세계하고 믿음의 세계는 엄연히 엄청난 그 하늘과 땅이에요. 이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이런 것들은 보이는 걸 믿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해 이런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지. 그 지식과 3차원과 4차원을 구별을 해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적용을 하면은 한결 다르게 느낌이 와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정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영적 전쟁을 계속하신다. 누가?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정원이 꽉 차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재림과 동시에 성령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원이 있다는 거죠. 한국 대한민국의 그 인구 밀도, 무슨 뭐 중국의 인구 밀도, 미국의 밀도, 뭐 호주, 캐나다 이런 데는 러시아 이런 데는 땅은 많고 사람은 적잖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땅도 적지만은 사람은 많은 거죠. 인구 밀도가 좀 많죠. 근데 천국은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한 지구 하나를 만들어 놔야 새 하늘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새 우주, 아멘. 그 다음에 새 땅, 새 지구. 새 지구,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있는 새 수도, 천국의 수도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지금 예루살렘은 맨날 지지고 볶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평화가, 진정한 평화,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잖아요. 근데 불평화가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항상 영원성과 그 다음에 단편성, 이 물질 세계와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정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도표를 딱 그려놓고 보면은 이렇게 칭찬과 책망이 이렇게 겹쳐 있고 이렇게 따로 어떤 데는 칭찬하고 어떤 데는 책망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7개로 딱 정리된 게 이기는 자예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필라델 교회, 라오디게아까지 그 이기는 자는 뭘 주신다 그래요. 이기는 자. 이게 여기서 이기는 자가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건데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게 이기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악의 병기로 이 육체가 쓰임 받고 또 영이 이기면은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뭐에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름 비밀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름 비밀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만 갖고
기름을 준비 못했다. 기름 준비가 뭐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배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찬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이게 다 이건 수단이에요. 수단. 열매는 뭐냐? 변화된 내 생활이에요. 변화된 내 생활. 이게 열매예요.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찍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찍어버려라. 그 예수님이 1년만 더 참아주세요 그랬잖아. 그래서 찍어버림을 당하는 자 같으면은 안 되죠. 이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수가 있어요. 그 옮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검이 나와요. 성령의 검으로 싸우라. 성령의 검이 뭐냐?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싸우라. 믿음으로 싸우라 그러는데 말씀 플러스 기도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은 성경이 성령의 검이 아니라 그 믿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아멘.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총각 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연애를 잘하는 아니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그 여성 앞에 가서 지 마음에 드는 학생이 있으니까 야 좀 만나자 그러니까 하고서 지나가니까 너 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러더라. 너 두고 보자 그랬더니 여자가 딱 돌아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도끼도 날라르냐 그런 것을 하더래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다고 술 한잔 사라고 와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술 먹고 뭐 기분 좋다고 술 먹고 하여튼 핑계가 없어서 술을 못 먹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은혜롭게 설교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해요. 똑같은 본문인데.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그 말씀이 뭐 조리 있게 잘 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막 감동이 되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로 조리 있게 잘하는데 쌩쌩한 그런 설교가 있어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 영역이다. 영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바로 움직일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할 때 미리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앞에서 막 또 기도하는 척 해가지고서나 거기서 영역받는 게 아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하면은 그 주일날 설교라든지 어디 강의를 갔을 때 굉장히 은혜가 내가 잘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은혜가 된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 아무리 등떠리에 땀이 나도록 설교를 해도 맹숭맹숭해요. 영역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믿어진 말씀. 영역 있는 말씀. 영역이 믿어지는 말씀. 믿어지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적은 누구야? 마귀의 육신. 원주민이 누구가 원주민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죄의 3대 요소. 이게 다 육신적인 것들이 다 원주민이야. 그럼 세주민은 누구예요? 마귀. 거듭난 영. 거듭난 영. 아이고 지금. 왜?
말려들 뻔했어. 거듭난 영이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복지 점령 들어왔잖아요. 저기 뭐야 저 요단강 들어왔죠. 건너왔잖아요. 네. 그게 체중이 영이야. 새 영. 거듭난 영. 거듭난 영. 이 육체 안에 거듭난 영이 그게 영생을 받는 생명이야. 체중이. 거듭난 영이.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체는 원증이. 100년 길어봤자 100년이야. 네, 그 평생 살다 죽는 게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은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있는 그 성령으로 난 자가 바로 새 주인이다. 새 주인. 새 주인. 그래서 새 주인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주민들과 악습. 원주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악습이라고 했어요. 악습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습을 끊어야 한다. 근데 마귀는 악습을 못 끊게 해요. 마약을 한국 정부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약 카르텔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마약 저거를 다 예산을 다 잘라버렸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뭐예요? 그 카르텔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육체를 최대한 활용해 마귀들은요. 활용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 사탄이다. 이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마귀이다. 싸워서 정복해라. 정복하는 자는 변화되는 거고, 정복하지 못하는 자는 죄를 악의 병기로 쓰임 받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번 읽으세요. 1번.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러니까 잠깐. 그 군대 장관이 저기를 만났죠. 누굴 만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그 만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시켜서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할례가 뭐냐 하면은 할례를 시행해라. 구별되는 이방인하고 선민하고 구별시키는 게 할례야. 근데 지금의 할례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마음의 할증이라. 마음의 할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다 그림자예요. 신약의 그림자. 우리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거 6월절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6월절. 그 6월절이 뭐냐? 잊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그 양이 죽었잖아요. 그러고서나 홍해를 건널 수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 6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죽어야 돼요. 살면은 안 돼. 살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그러니까 왜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대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대장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여기서 막 엄청 내가 도전을 받게 되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이 대장이네. 나의 대장. 근데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어?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해라. 요단강 건너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월절 지켜라. 6월절 지켜라. 세 번째는 군대 장관을 만난다. 이 군대 장관을 만난다는 게 뭐냐면 체험 있는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체험 있는 생활. 이 체험 있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체험이 없는 사람하고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게임이 안 돼요. 예. 썩어도 중치라는 말 있잖아요. 예. 그래도 목사가 타락했죠. 어쩌고 그래도요. 그래도 썩어도 중치라고. 그래도 목사는 그래도 목사더라고요. 아멘. 이게 성경을 가르쳐 보면은요, 확실히 평신도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체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 응답도 체험해.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으면 많을수록 그 성도의 신앙은 다릅니다. 체험이 없는 성도하고 신앙이 틀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딱 엎드리는 거야. 근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안 엎드리고 그냥 걱정 근심만 해. 네. 그리고 누구한테 막 얘기해. 하나도 해결되는 거 없어. 그거 얘기해봤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가서 많은 멸류관을,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